하나님의 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올린 킹제임스 성경 에스겔서 37장 20절에서 28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쉬운 네 번째로서 성경적 재림의 징조인 28번째인 2600년 만에 회복된 예언의 땅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막연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시대를 마지막 때로 보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마지막 때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유심히 살피고 옛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들, 특히 이스라엘을 주제로 하고 있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가장 위대한 지표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도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실 것을 엄중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들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님께로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을 나타내시기 위해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1860년대 무디와 스폴전 목사가 설교했던 것처럼 1900년대 초 스코필드 박사와 헤이들만 뉴욕시 제1침례교회 담임 목사는 유대인들이 성경의 말씀인 문자적 사실 그대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당시 대다수의 종합대학과 신학대학원의 학자들은 이 네 사람들은 비웃었죠. 그 당시 목사들과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문자적으로 기록된 약속들은 이미 교회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평신도 때 들었지만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은 교회를 통해 이미 성취되었다고 가르쳤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된 것들은 모두 영적으로 적용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더 이상 하나의 민족이나 백성으로 다루시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게 되라는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거의 완전하게 데려가심으로 이런 불신자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증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2500년 전에 기록된 에스겔서를 살펴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대한 성취를 볼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는 그 유명한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3절에서 인자야 그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좀 흥미롭게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11절 14절에 이렇게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온 집을 나타내는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 심히 큰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무덤부터 나와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갈 것임을 우리들에게 특별히 밝히고 있음을 봅니다. 그 뼈들은요, 교회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요,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요, 오직 성경이 말하는 바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37장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간 이방 가운데서 빼어내어 사면에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의 본토로 데려와 22절에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있는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만들 것이니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될 것이요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결코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보던 문자적인 이방인 나라들 중에서 문자적으로 한 백성인 유대 민족을 문자적으로 택하셔서 문자적으로 그 백성을 그들의 소유인 팔레스타인 땅으로 인도하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25% 이상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시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며 구원을 받았던 아니 받았던 편견이 없는 사람이라면 스가랴서 8장 6절이나 아모스 9장 14절 15절이나 에스겔서 이사야 54장 60절 등을 이렇게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신 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전에 좋은 상태로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키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영적으로 적용하는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천년 통치를 문자적으로 믿지 않기에 주님께서 오신다고는 말로는 하지만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은 실제로 그들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죠. 성도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인 1940년대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유대 민족을 전멸시키기로 작정했던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인지 아십니까? 히틀러는요, 카톨릭 신자로서 후천년주의인 교황청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 600만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히틀러는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가야만 했기 때문에 만약 히틀러 자신이 유대 민족을 전멸시킨다면 히틀러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모는 수포로 돌아갔고 히틀러는 실패를 했습니다. 비록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육을 당했지만 히틀러가 계획한 대로 유대인들이 절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가 그들의 고국 땅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유대인들로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기적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인 1917년에는요. 팔레스타인에 약 2만 5천 명의 유대인이 살았으며 1929년에는 16만 명이 이주하여 1932년에는 약 18만 명이 살았으며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시온운동으로 50만 명이 되었고 지금 2020년 현재 약 1000만 명이 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1948년 4월에요. 유대인 37명은 국민의회를 결성하고 벤구리온을 수상으로 선출하고 1948년 5월 14일 오후 4시 반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벤구리온 수상이 독립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 망한 이후 약 2600년간 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 독립국가였던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창조하시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을 그대로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도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그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에게 사로잡혀갈 것이요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후에 때가 차면 그들의 고국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이 짓밟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티터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에 함락되었던 AD 70년 이래로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을 주관할 수 없게 된 한 날이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그날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 독립일에 약 22년 동안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한 주도권 쟁탈전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 같이 정확히 유대인의 손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34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황폐하게 버려졌던 곳, 그 황폐한 땅이 경작되리라. 35절에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도다. 삭막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읍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도다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그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황폐한 사막 같았던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40년, 한 48년 전만 해도요. 삭막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읍같이 그 사막 같았던 그 땅이 이제는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는 농장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 34년 전인 1987년 9월 세러데이 이브닝
포스트지는요, 황폐한 사막에서 생산되고 있는 이스라엘 농작물에 대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1987년에 말이죠. 사막에서 생산된 농작물의 분량으로는 단지 50만 명밖에 감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5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정착할 수 없었던 그 사막에서 아주 잘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그 사막에 10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농장이 아닌 전체 농민의 농작촌으로 구비되어 있는 비옥한 농장이 무려 350여 곳이 된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정착 전에 사람들이 마시는 물보다도 20배나 더 짠 물인 바닷물을 이용해서 사막에 있는 그들의 농장에 물들을 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물들이요, 놀라울 정도로 소출을 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신문에 나와 있듯이 한 사람의 농부가요, 수박, 토마토, 가지, 후추, 대치야자, 호박, 아보카도 등의 농산물은요, 한 계절에 3번씩 수확을 거둬 드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산되는 농산물들은 유럽으로 수출되고 다른 나라의 농산물보다 몇 주, 몇 달 먼저 도착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1에이커당 무려 60톤이나 되는 많은 양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량은 미국의 농부가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4배에서 6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참 기적 같은 일 아니겠어요? 사막 땅이다 말입니다. 바꿔 말씀드려서 바로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장면은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고 있듯이 사막이 동산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은요, 400여 종류가 넘는 꽃과 나무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과 그 꽃을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7번씩 독일, 유럽, 프랑스 등에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삭막하고 황폐한 사막이었던 땅이 이제 비옥한 동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성경의 예언을 그처럼 위대하고 또 배척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고 단언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척박하고 황량한 땅은 그 본주인인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랍고 황당한 사건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데도 역사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면서 히브리어도 사라졌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 멸망 이후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 독립국가를 세우기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잊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페르시아, 그리스 치하를 거쳐 로마 시대인 예수 그리스도님 때에도 팔레스틴 땅에도 히브리어도 있었고 라틴어도 헬라어가 같이 쓰여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십자가 위에 글을 썼죠. 누가복음 23장 38절을 보시면요, 그의 위에는 헬라어와 라틴어와 히브리어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도 있더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멸망이요, 타국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고 이 타국 땅에서
생존을 위해 늘 치열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오고 또 그 세대가 가고 다른 세대가 온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히브리어는 점점 그들에게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의 일상 언어는 자신들이 정착한 곳의 언어가 되었고 다른 언어와 섞여져 새로운 방언의 형태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이 세상의 역사에서 사라진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본토로 불러들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시온주의 운동이 시작되고 유대인들 사이에 그들의 본토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불일들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1880년대부터 팔레스타인 내 이 유대 인구는 점점 불어나기를 시작을 했는데 이들의 일상은 여러 각색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유럽, 러시아, 아랍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었고 이들은요 그들이 정착했던 곳의 언어를 사용하였고 그 언어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같은 유대이면서도 어떻게 대화가 통하지 않으니 막상 본국으로 왔으나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1978년 러시아 태생인 그 유대인 엘리에셀 벤 예후다가요 환상 중에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히브리어를 회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1881년 팔레스타인에 정착하여 히브리어를 연구하여 1884년 히브리어로 된 신문 핫즈비를 발간하여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1910년 히브리어 사전을 편찬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늘 써왔던 언어들 대신에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히브리어를 다시 부활시키기를 원한 건데 그 당시 위임 통치를 하고 있던 영국은 1922년 11월 29일에 팔레스틴의 공식 언어로 히브리어를 지정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현재도 이스라엘은요 귀환하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전 세계 유대인들에 의해 이스라엘 내에서는 울판이라는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운영됨으로써 그 누구든지 히브리어를 배우고 사용할 줄 알게 되므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현재 이 히브리어는요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로 사용되어지며 뉴스미디어, 학교, 비즈니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200년 전만 해도 히브리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630년에 스파냐 선지자는요, 스파냐 3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백성에게 순수한 언어를 돌려주리니 그들이 모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에디오파의 강 건너로부터 나의 탄원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의 딸이 나에게 예물을 가져오리라. 물론 이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 구절은 성취되어 있는데 에디오파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죠. 또 각 나라에서 귀환했으며 히브리어가 이제는 그들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는 대부분의 구약의 제사가 다시 드려질 것이며 또한 당연히 히브리어가 쓰여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그 한 언어가 기적적으로 다시 부활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본토로 데려오게 하시며 한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다시 언어를 돌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역사의 중심에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경륜의 한가운데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어로 발간된 그들의 신문을 보고 있으며 히브리어로 방송되는 그들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하신 대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오심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건국과 지금 되어가는 일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경의 위대한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성취인 마지막 때를 이스라엘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려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7년 대환란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환란이 임하기 전에 교회가 들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임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때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예루살렘을 차지하게 되려고 예언한 대로 지금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꽃이 피고 성읍들이 재건될 것이며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대로 부분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며 막강한 군사력을 가질 것이라고 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5번의 국제전쟁과 수많은 작고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기에 크고 막강한 러시아, 작은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놀라고 있으며 함부로 어떻게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회복시켜 놓았는데도 이것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지금 곧 위험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만하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2600년 만에 이스라엘을 본토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놓았다면 반드시 주님도 재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모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라면 여러분이나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책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혼인잔치에서 혼인예복을 입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어떤 왕이요 아들을 위해 예비한 큰 결혼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혼인잔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결혼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결과로 결혼예복이 어린 양의 결혼잔치를 위해 우리에게 공급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이 예복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예수 그리스도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면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속주로 결정하는 것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이 시간이 구원의 때요, 오늘이 구속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약속이 없으신 분은 지금 이 시간 죄를 회개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 이런 사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도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고개 숙여 기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고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혼인의 복을 입게 될 것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비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님의 예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주님을 영접하셨다면 내 자신의 그 예복을 입었다는 것을 확신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청지기처럼 주님의 재림을 계속 대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약된 행실을 경계하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며 기다림을 지치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면서 자신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감당치 못하였다면, 즉 집사로서의 또 아니면 목사로서의 또 아니면 성도로서의 직분을 아직 감당치 못하고 계시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핏값으로 사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해서는 아니게 되며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가슴과 마음을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명심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는 것을 예배하고 도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가서 주님은 오신다, 반드시 재림하신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휴거를 받아야 된다, 7년 뒤에 환난이 올 것이다, 주님 오시면 천년왕국이 올 것이다 하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정말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고 대비한 그런 일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예배하는 것을 돕기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 번쯤 여러분들 좀 더 심사숙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첫째, 주님의 말씀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세우게 하여야 하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둘째, 복음 전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셋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전파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사역을 후원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베풀고 그리고 전도하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26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어느 때보다 가까웠으니 깨어 준비하시기를 속교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동안의 시간 속에서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시며 그들에게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시며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드셨습니다. 2000년 동안 방황하던 그들이 이제는 나라를 세우고 그들의 언어가 회복되었으며 황폐했던 땅들이 예전에 비옥한 땅으로 변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들은 주님의 그 가까이 오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참 구세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혼인예복을 입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